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찢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목들에 나을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를 되돌아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셨건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결단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들의 맡은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자리임을 깨닫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해져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화합을 이루는 정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이 땅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물질과 권력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태함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식어진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주님의 탄성을 감사로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기간에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교회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헌신한 손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깊이 예배하는 교회,
더 가까이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을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1년 전 12월 셋째 주 딱 이때 제가 부임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덕분에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올 또 한 해가 더욱 기대가 되어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빠에 가가지고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루다, 요빠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점점 벗어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들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무대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제 마지막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땅 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들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는데 이방 땅 선교에 한 획을 끊는 사건입니다.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될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여러분 가이사, 이게 카이사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당시 이제 유대 왕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한 지역을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예요. 거기 이제 로마 군대를 파병 보내어 가지고 그 지역에 로마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장교라는 말이에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계기인 줄 모르지만 순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교의 이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10장 2절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까지 파병 와가지고 거기서 유대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유대교 예배 제사도 드립니다. 그 유대교의 삶을 따라 구제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아직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안고 빠진 찐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구약 성경, 이거는 모두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들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 메시아를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이 방법이 참 특이해요. 자, 이 고넬료가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제9시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딱 등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알려줬더라면 아마 고넬료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왜 굳이 멀리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루다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거기에서 애니야를, 중풍병자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요빠로 갑니다. 그 요빠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빠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넬료는 저기 위에 가이사랴 보이죠? 요빠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왜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말하지 않고 50km나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에게 그 복음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베드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맡겨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전도대원들, 특정 몇몇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실 때 그래도 전도용품 담아가지고 그래도 전도하라고 나눠드리잖아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눠주고 집에 가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다면서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천사들도 오죽하면 이 사역을 너무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그 사건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었더니 야, 아픈 허리가 싹 나았더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가 허리 아프다만 하면은 당장 그 병원 가보라고. 여러분, 그 병원 전도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확실하게 치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병원도 내가 혜택을 누리고 받으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놀라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수많은 고넬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 주변의 고넬료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나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보고 믿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고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천사도 흠모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은 우리의 경계를 넘게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먼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죠. 빨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도 준비시키고 계세요. 자, 베드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니, 그냥 고넬료에게 가면 되는 것이지 베드로에게도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 베드로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열림에 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지금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한창 이제 식사 때여가지고 배가 꼬르륵 꼬르륵 고파오고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하나가 쫙 내려오는데, 야, 이 먹을 게 온갖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군침도 흐르고, 야,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보자기 안을 딱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더럽다 여겨지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율법에서는 이 부정한 짐승, 이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은 먹지도 않을 뿐더러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지금까지 이 더러운 거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가 평소에 지금 개고기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누가 이렇게 안 먹는 개고기를 막 권하면서 이거 한번 잡숴봐, 맛있어, 몸에 좋아, 요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예요. 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기들도 이방인처럼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냥 한두 번이야 이 환상이 보여졌으면 베드로도 야,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헛게 보이는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이건 하나님의 3세번이거든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지금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실까?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지금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준비가 필요하다 했어요. 무슨 준비요? 이방인을 향하였던 지독한 편견, 그리고 이 선입견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지금 자기들 안에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인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들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어요. 이 경계를 허물지 않고는, 이 벽을 허물지 않고는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지금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수차례나 너희는 땅 끝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낄 자리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아직까지 이 편견이 깨지지 않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 경계가 허물어져야지, 이 이방인을 향한 벽이 부서져야지 이 복음이
이방 땅까지 뻗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례나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저 부정한 자들, 저 이방인들, 내가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씻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부정한 짐승들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진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이 벽 안에 가둬놓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뭐라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였던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두 팔 벌려 안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다 받으시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방 땅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드디어 이방 땅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발판이 이곳 가이사랴에서 마련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3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경계를 허무시고 벽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처럼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개미떼가 막 줄지어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저 앞에 커다란 물이 고여 있어요. 계속 갔다가는 낭패입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소리를 쳐봅니다. 얘들아, 더 갔다가는 너희들 죽어. 그만 멈춰. 돌아와. 그래도 이 개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물 웅덩이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에이, 그냥 죽으면 죽으라지 뭐.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악의 길로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치십니다. 거기는 안 돼. 더 가면 너희들 죽어. 아무리 하늘에서 소리쳐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이, 죽으면 죽으라지 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길을 막고 죽음의 길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히려 살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독생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경계를 허무시고 벽을 넘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이 경계도 허무시고 벽도 허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왜 벽을 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내가 세워놓은 그 높은 고정관념의 벽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세워놓은 벽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왜 이렇게 깊은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와 야가, 보수와 진보가 끝간데 없는 갈등으로 지금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경계를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모든 불신과 미움과 대립과 이 갈등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복음이 땅 끝으로 퍼져나갈 때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해요. 가이사랴는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육지의 이제 끝에 이 항구 도시로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모든 배가 로마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때였다 보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이제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 이 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은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 가이사랴부터 시작된 복음은 배를 타고 땅끝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떤 선포가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선포가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에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작점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땅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영적 가이사랴예요.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죄로 깨어진 모습이 있고 그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여기서 내가 가이사 노릇합니다.
내가 임금이야, 내가 이곳의 왕이야,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대하며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주어진 영적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관영한 것 같고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이곳에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실 때에 여기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아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심으십시오.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완성될 그 나라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경계를 허물고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이사랴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일에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주님 평화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깨어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불신과 미움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물가 상승과 생활고로 인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길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과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귀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눠진 이 손길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 가운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 마지막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지막 우리 연합구역 예배 잊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2시부터 우리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우리 성탄절에는 오전 11시 우리 교회학교와 함께 우리 본당에서 성탄 전교인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에스더 원래회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반기 새가족부 이제 환영회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방 의료봉사 있고요. 우리 계속해서 피택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양방 의료봉사 있습니다. 22일 주일 우리 정기당회 있습니다.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의 원래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28일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당회가 29일 주일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위원회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확인하셔서 필히 29일 주일까지 교회 통장으로 부서명을 기재하여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6예림 청년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동희 명예권사님, 이상실 은퇴권사님, 성경 이촌동 운동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정현 유치원에서 우리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에는 어제 우리 송지영 권사님 아들 결혼 후에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예배에 이렇게 많은 아가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아래 사진은 저하고 옆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청장이시거든요. 이 동대문구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감사해가지고 표창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기관이나 단체가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들이 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잊지 않고 해마다 계속하여서 지역사회를 위해 후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단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박성규 장로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표창장 받은 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산정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무겁게 느끼기보다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게 하소서. 나의 고정관념을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열어가는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며 나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가 아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가이사랴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만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서울산여인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위에 이들의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 세우신 서울산여인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